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8월 24일 본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뜻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을부터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도 베드로 전서와 같이 같은 소아시아의 교회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인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편지이기 때문에 지금 먼저 읽어야 할 교회도 있고 이 편지를 처음 받아든 먼저 읽어야 할 교회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보통은 서신이라 하면 이제 회람된 것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돌려서 교회들이 읽었던 것이기 때문에 1절과 같이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어떠한 또 다른 교회들 그리고 그런 신자들도 이 서신을 읽고서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서신서들은 대부분 서신을 적고 있는 사도가 그 교회를 방문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사정이 있을 때 보낸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해야 했을 때 방문해야 될 이유가 있을 텐데 대부분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단순히 칭찬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라 서신서들에 보통 칭찬도 있고 그 교회의 특징도 적어놓지만 보통 이후에 보면 문제들이 나타나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정하고 다시금 가르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는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 이제 서신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베드로서도 마찬가지죠. 그 중에 하나인 서신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방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여유가 없거나 사정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를 보면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후서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이 편지를 썼느냐? 왜 이 편지를 쓸 만큼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느냐? 이 문제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베드로후서에 첫 번째는 지연되는 재림의 문제. 예수님이 오시겠다 가신 것처럼 다시 곧 오시겠다 하셨는데 이 곧이 문제가 되는 거죠. 곧 오겠다 했지만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자꾸만 지연되고 있는 거죠.
그런 기다림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지연되는 재림의 문제로 인해서 이단이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거 봐라, 안 오지 않느냐, 거 봐라, 너네가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등등의 이단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초기 영지주의로 불리는 영지주의적 가르침이 베드로후서에 있는 이 교회에게도 이제 들어왔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인데, 극단적 이분법을 가르칩니다. 영지주의는 극단적 이분법을 가르쳐서 영과 그리고 육체는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것이다.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동일하게 악한 것이다. 그런 것들이 영혼에게 영향을 미쳐서 죄를 짓게 만들고 악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 버려요. 그래서 초기 영지주의자들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점점 극단으로 가는 것이. 몸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런 것들이 영지주의의 가르침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분법적 사고 때문에 그에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것을 믿기 시작하니까 이제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기에 이르죠. 그런 사람들과 맞닥뜨리는 문제들이 이 교회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4절의 이제 전반부의 9절에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들을 주셨죠. 이 베드로후서에 이 독자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약속들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들일까? 부활, 재림, 이런 것입니다. 부활의 가르침,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영지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초대 교회에 나타났던 이단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럴 수는 없다.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니 자동적으로 재림도 없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부활도 있고 재림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4절의 하반절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제 이것이 영지주의적 가르침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가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베드로가 제시하기를, 이것도 4절 마지막에 나타나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 곧 예수님이 가르쳐진 그 성품,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사도들을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처방전을 내리기를 5절처럼 하라 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을 더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덕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작정 이 단어를 그대로 끌어와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단어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당시 상황을 많이 반영한 단어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끌어다가 내 삶에 딱 가운데 두면 무리하게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단어들을 보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을 만한 단어들입니다만, 이 속에도 당시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어떻게 반영되어 있느냐 할 때, 덕은 미덕, 탁월함, 이런 단어죠. 미덕이나 탁월함인데 누구로부터의 미덕이라고 탁월함이라고 칭찬받는 것이냐 할 때 타인으로부터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당시 초대교회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때, 그리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을 때,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많았을 때 그들로부터도 덕을 입는 것, 미덕을 입는 것, 탁월함을 인정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지식은 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단적 가르침이 성행할 때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고, 절제는 이단적 가르침, 특별히 영주주의적 가르침으로부터 정욕을 절제하는 거예요. 이 몸이 악하기 때문에 그냥 극단적 가르침에 의하면 그냥 막 마음대로 사는 것 아무 문제 없다. 몸은 원래 더럽고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라는 가르침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절제하는 것. 인내는 당시에 박해와 고난이 많았는데 고난을 이기는 힘이고요. 경건은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의 자세를 바로 하는 것이요. 변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우애는 그 어려운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그 공동체를 붙드는 것이고, 사랑은 이 모든 것을 행하게 하는 군원이다. 이런 의미가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이 모든 덕에, 이 모든 단어에는 당시 상황이 이렇게 배어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무엇이냐면, 현실을 부정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처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덕을 이야기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덕스럽다, 미덕이 있다, 탁월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식을 내가 붙든다 할 때도, 지식을 더한다 할 때도 이단적 가르침으로부터 내가 멀어져야 하는 것, 지금 현재 여기서 살아야 하는 것,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아시다시피 이단적 가르침에 보면 대부분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떠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끼리 모여서 살고, 그래서 재산도 포기하고 지식도 포기하고 모두 다 포기하게 만드는 가르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할진데 초대교회 때의 이단들은 더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그렇구나, 현실을 부정하는 것구나, 거리가 멀구나. 내가 아무리 고난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내가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을 한번 보시면, 10절,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에서 말하는 견인교리입니다. 견인교리가 뭡니까? 한번 구원받은 자, 예수님의 자녀로 포용이 된 자, 의인으로 바뀐 자, 그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끝까지 이렇게 우리 자동차 견인해 가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교리인데, 오해하는 바가 우리가 있는데요. 한 번 믿고 가만히 있으면 이 견인교리가 자동 나에게 시행이 된다. 한 번 믿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 한 번 믿은 나를 쭉 인도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사실은 이런 교리가 아닙니다. 한 번 믿은 자, 그에게는 열매가 나타나고 합당하게 믿는 열매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를 보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사실은 보는 것이 견인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현재,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는 이 상황,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고난, 어려움, 또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지금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베드로의 상황도 지금 녹록지 않겠죠.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군분투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하나씩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이 지연된다고 너네 불만이 많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불만을 가지지 마라. 주님이 오실 때는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고군분투하여 이 땅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합당한 자세다. 구원받는 견인교리에 의해서 합당하게 구원으로 인도함 받는 자의 삶이다. 이러한 것을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있는 교회에 주는 가르침이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성실히 덕을 세워 살게 하옵소서. 내가 믿지 않는 자로부터도 인정받고 덕이 있는 자라고 칭찬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첫 번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와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날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경제 지표도 자꾸만 나빠지고 있고 64년 만에 최대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하니까 많이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가르침대로 이 땅을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라면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기에 이 국가 지금 현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경제적 약자들이 고통을 훨씬 더 많이 받죠. 우리 교회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도울 것이 없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데서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이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 어려운 때일수록 선교사님들이 더 어려울 수 있겠죠. 그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에 따라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